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셨지요? 오늘 이 시간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거룩한 형제들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순서는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4장 14절부터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로 보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오늘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죄와 죄의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시고 땅에 장사 지낸 바 되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죽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 후사, 하나님의 후사, 곧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정말 이제는 죄에서 사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거룩한 형제가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으로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자, 그런 이제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느냐? 그 섬기며 살아가야 될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은 중요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계명이고 율법이고 규례고 법도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3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믿는 도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 우리가 믿는 길, 믿는 내용, 이 믿음의 도라는 것이요. 자,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장에서는 이제는 누가 직접 이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단순한 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하나님과 동일하고 같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명 감당하시고 지금은 이전에 계셨던 영광의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바로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대제사장의 일을 마치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위엄의 우편에 앉으느니라. 영광의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과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마지막은 아들을 통하여 주셨는데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이제 우리가 절대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 주신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그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내용은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큰 구원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천국 구원, 영원한 복된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 그 지옥 형벌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 속의 탄식 소매 그 불 가운데서 쉼이 없이 고난 받아야 될 그런 지옥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처럼 살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축복, 그것이 바로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정말 귀한 말씀이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 말씀 주신 말씀의 내용은 뭐라고요? 천국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잠깐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영원한 영광의 복된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가도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가도
가장 크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주신 이 확증하여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내용은 큰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온갖 금은보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뭘 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는,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요? 큰 구원, 결국 천국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절대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그러므로 이 세상 것 때문에 큰 구원을 놓친다고 하면 그거는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을, 그 가치를 모르고 그 큰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생명 다하기까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큰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큰 구원.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이 땅에서 뭐가 되고 뭘 가지고 어떤 뭐를 살았다 할지라도 다 맞으면 슬피 울며 탄식하고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구원에 우리 반드시 다 들어갈 수 있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결국은 믿는 도라는 거예요. 도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 도라는 게 뭡니까? 길이에요. 주님 주신 말씀은 결국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살아가야 될 인생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자, 우리는 흙으로 다 돌아가는 인생이야. 흙으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주신 영은 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길 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다 그때가 어느지 알 수 없지만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는 뭐라고요? 믿는 도라는 거예요. 믿는 도.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법,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그 행함의 법칙, 이 모든 것이 다 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명령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은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문자화하여 문서로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야. 또 그것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법도, 법의 도, 우리가 지켜야 될 도. 또 그것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정하여서 주시고 명하신 길이라는 것이고. 또 자, 그런데 그러면 모세 때에만 그것을 안 것이, 모세 때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도를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으면 살아있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시는 영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으신 모든 것까지로 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에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아담은 산영이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 법,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담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농사죠, 제사 드리고 가인은 가인은 농사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무엇이죠? 거룩한 산 제물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시편 50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로 나와 나의 백성들을 내게 불러오게 하라, 오게 하라. 그들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랬죠.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 땅에 보내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아담은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한 것 다 알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아담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말라에 가르쳐줬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죠. 창세기 5장에 내려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이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는 이미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미 여호와의 도가 있었어요. 지금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인도 아벨도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바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농사하고 목축해도 결국 그 모든 그 궁극적인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 섬겨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뜻으로 그것이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아벨의 삶의 초점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벨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 때만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다 길을 다 주신 거예요. 그 길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았어요. 자, 그리고 그 구약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해주셔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있는 대로 새 계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생명 주신 동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몸으로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게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도 우리가 몸으로 물질로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 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하여 주신 명령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가야 되는 겁니다. 잘 가야 돼. 왜 바로 가야 되느냐? 결국 이 길의 끝에는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가는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결국 오늘 우리 이 땅 인생들이 와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다 가는데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종착점이 멸망, 그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길 간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 날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왔는가,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각 사람이 각기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우리 인생길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인생길을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도,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데 어떻다고요? 마귀는 우리가 그 길 바로 가지 못하도록, 천국길 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미혹하고
또 온갖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해서 넘어뜨리고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해요? 환난을 가지고 위협해서 성도들이 천국길 가지 못하도록, 영생길 가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로마서 13장에 말하는데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항상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길, 인생길은 뭐라고요? 결국 한편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절대 마귀에게 지면 마귀에게 종이 되고, 마귀에게 종이 되면 마귀와 함께 여러분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날 다 심판하실 때에 누가 이긴 자를 주님께서 천국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모든 것을 물리쳐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육체의 정욕, 내 속에 있는 이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인간 생각, 인간 욕심을 따라 절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둘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 가신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허송세월 하는 자 되지 말고 반드시 주님 말씀한 큰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길로 가서 마지막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아낀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의 날들 동안에 그 육체에 하는 그날, 그 시간을 뭘 해야 된다고요? 세월 아낀다는 말은 여러분, 주의 도를 바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겨 거룩하게 살아 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에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의 뜻은 뭐냐면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은 너희 구원을 이루도록 하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 동안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택함 받아 부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불러주셨어요. 왜요? 저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로, 믿음의 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의 내용은 율법이고 계명이고, 또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요 완전히 주신 율법이야.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서 마지막 우리 저 영생의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도 위대하고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보다도 여러분 더 존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에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주의 나라 이 주의 길로 행하여 주님이 명하신 길, 주님 이끌어 주신 이 길, 주님의 손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